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우리 귀한 유명한 본문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대적해야 할 존재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 악한 영과 귀신들과 그들의 편에 선 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기뻐하지 않아요. 복음이 흥황해지거나 교회에 말씀이 영향력이 있거나 우리의 삶이 바뀌고 가정과 교회가 말씀의 굳건히 서는 걸 기뻐하지 않는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기꺼워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려는 존재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 대적해야 할 존재가 있고 그들과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것이에요. 전시 중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6가지의 장비들을 주셨는데 오늘은 6가지 중에서 한 가지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갑주들을 보면은 6가지가 있는데 허리띠가 있고요, 호심경, 이 흉부 이쪽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있고 또 신발이 있었고요, 3가지가 있고 그 나머지는 방패가 있고 투구가 있고 성령의 검이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방패에 대한 건데요. 당시 방패하면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게 전쟁이니까 전쟁 중의 방패는 굉장히 컸어요. 제 목부터 제 다리 끝까지를 보호하는, 전신을 보호하는 방패였어요. 이 정도 조그만 방패가 아니라 목 이하부터 제 발목 아래까지를 능히 지켜낼 수 있는 형태가 그 당시의 방패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방패죠. 특징은 모든 곳을 보호할 수 있다. 전신을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한 모양이 당시의 사각형의 방패의 모습이었습니다. 불화살을 쏴도 막을 수 있어요. 타지가 않는, 내연성이 강한, 겉에다 금속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타지 않는 그런 불화살이 박혀도 소멸되지 않는 그런 방패의 모습이 당시의 형태였습니다. 이들이 원수들이 쓰는 불화살, 이 불화살도 특징이 있는데 이 불화살을 보면은 첫 번째는 화살은 요새 당시의 화살이라면은 제일 빠른 무기죠. 화살은 굉장히 빨라요. 두 번째로 불화살은 어디서 쏘는지 몰라요. 이 원수가 나를 공격하려고 쏘기는 쏘는데 어느 방향에서 어디서 치고 올지 모르게 쏴야죠. 그래야 맞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특징은 제가 안 맞아도 돼요. 불화살의 용도는 겁을 주는 겁니다. 불화살이 제 주변에만 떨어져서 이제 거기에 기름통이 있거나 거기에 탈만한 게 있으면 불이 붙겠죠. 직접 제가 몸에 피해를 입지 않아도 혼란스럽죠. 정신이 없어요. 지금 불이 났는데 어떡해요? 막 지금 당황스럽고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제 갈 길을 못 가게 하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고 정신없게 만드는 게, 그렇게만 돼도 충분히 원수의 입장에선 충분히 성공한 거예요. 제 몸에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이렇게 막막한데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혼돈스럽고 지금 내가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때 그렇게 느낌을 주려고 이제 불화살을 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불화살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지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수많은 그런 불화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접 제 몸을 해를 주고 직접 제 마음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닌데 겁을 내게 하죠. 무섭게 하거나 걱정거리, 염려, 두려워요. 외로움, 고독들, 좌절, 낙심들.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전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은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네. 성경을 열려고 할 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긍휼히 여기려고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의에 대하여 굶주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고 하고 복음의 흥왕과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때면 불경스러운 생각을 넣어요. 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넣어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탁탁 들어와요. 불화살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은 생각들. 어디 있었던 일들, 어디 있었던 근심거리,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분노와 짜증들, 그런 것들이 막 다 불화살인 것이죠. 문제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의 불화살이구나 라고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왜 이런 생각하게 됐지? 거기서 끝나요. 이런 모든 제가 말한 부정적 감정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저 적군들의 불화살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멈춘다는 것이죠. 나를 탓하거나 내가 이러고도 성도일까 더 좌절감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는 게 원수의 목적인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지금 불화살을 쏘고 있는지 우리가 텔레비를 보거나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뭐 예능을 보고 있으면 굳이 불화살을 쏠 이유가 없죠. 굳이 우리가 뭐 복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으면 원수의 편에서도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 넘어지거나 알아서 방황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거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보려고 하고 주님의 기쁘신 길로 가려고 하면 공격을 하죠. 그걸 기꺼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절망하게 하고 까먹게 하고 엉뚱하게 가게 하고 미아가 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전쟁 중에 우리가 좀 노출돼 있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 중에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원수들을 향해 대적하기 그걸 충분히 능히 막기 위하여 뭘 오늘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그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보호 도구가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막아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 믿음은 어느 한 부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양심과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모든 지성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부분들, 정서적인 것들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전신갑주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6가지 중에 하나인데 믿음의 방패.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우리 주님이 거저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놀라운 능력의 도구, 믿음을 활용해라. 믿음은 굉장히 결정적인 단어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뺄 수가 없죠. 믿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꼭 써야 할 때는 써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무서울 때, 외로울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짜증이 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 더 욕으로 쏘아붙이고 싶을 때, 저주하고 싶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발휘되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 풍랑이는 바다 위에 제자들이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그 제자들이 막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다가는 다 망하겠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걸 찾을 때가 아니고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반문하셨죠. 막 죽겠다고 하는데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활용을 해야 할 때 그때에 믿음을 보여야 할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네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원수들이 공격을 해올 때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아주 가라지 같은 것들만 마음에 다 자랄 수 있게 곡식단을 다 헤쳐놓고 마음밭에 잡초밖에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심히 가라지를 뿌릴 때 믿음을 활용해야죠. 불화살을 막아내고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믿음의 대상 때문이에요. 누구를 믿는가?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크고 위대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방대하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로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모든 사랑과 헌신이 믿음의 형태라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게 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만이 모든 마귀나 사탄이나 악한 영이나 그의 편에 선 자들의 세력들이나 모든 걸 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가도 좀 이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탁월한 분들이 계시고 장점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 이런 은사를 가진 분이 우리 교회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 정말 우리 성도님 너무 귀하다, 의지할 만하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잘 보면은 그 장점, 우리가 좋게 보이는 거 있죠. 장점. 사실 그 장점은 단점이에요. 장점은 그 뒤져보면 단점됩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신뢰감을 갖게 되면 갈수록 사실 우리는 실망도 하게 되죠. 실망을.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이런 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이나 사람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너무 신뢰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작은 부분이라도 사람에게는 신뢰할 것이 없다. 사람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사람은 사랑하는 거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나누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이끌어갈 대상이지 신뢰할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약속의 말씀을 만을 붙들라. 그런 것이죠. 이런 교훈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환경이 바뀌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좀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좀 이게 도와주실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잘 될 것 같아요. 이 사역이 잘 될 것 같아요. 막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제가 가르친 대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믿어져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믿음의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인 것 같아요. 광야 같을 때,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정말 물 한 모금이라도 필요한데 비 한 방울 내리지가 않을 때, 하늘에 전혀 너무 맑아가지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 같을 때, 근데 비를 기대해야 될 때,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삶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이 각자의 영역에 있을 텐데, 그 자리 가운데 그 현실 하나를 보면서, 그 바뀌는 현실을 보면서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어떻든, 내 삶이 지금 어떻든,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내 삶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힘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가라고 하는 건 명확한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을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할 한 발자국을 떼서 가보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반드시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뤄가셨던 사역들, 과거에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방식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야라는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약속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영원토록 적용되는 주님의 그 의지와 도우심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이걸 의지하여라, 나를 의지하여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를 나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월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내가 막 애쓰고, 내가 막 용쓰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사업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막 광야에도 가보고 혼자 가보고 막다른 길도 가보고 재난을 당하고 별 고초를 다 당해봤는데 돌이켜보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막 좌충우돌, 막 때로는 방황하고 헤매고, 막 엉뚱한 데 갔다 오고, 막 회개했다가 또 다시 엉뚱한 데 갔다 오고, 막 그럴지라도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환경에 좌우되지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하나님은 날 늘 이끄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의 그 막대기가 나를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를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아버지. 믿음은 그렇게 형식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동의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고 동의합니다. 이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은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믿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면 내 인생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삶이 바뀌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인데 내 삶이 다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걸 만큼 우리 아버지는 확실한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능력에 있어서 그 사랑의 지경에 있어서 나를 이해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 방식과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완벽해. 인생을 걸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 내게 어떤 선한 의지를 주시고 뭔가 이런 거 해볼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주시고 의지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주시고 삶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아버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내가 잘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로서 당신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삶이 바뀌고 또 바뀌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전인격적이에요. 믿음은 그냥 지적인 것이 아니야. 자,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끝. 그게 아니에요. 삶을 건드려주고 바뀌는 것이죠. 지적인 동의만 믿음이면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요. 마귀도 두려워 떨고 마귀도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어요. 그 귀신들도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귀신들이 먼저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 애매하게 할 때 마귀는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근데 그걸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 마귀 사탄을 보고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진 않아요. 지적인 동의는 있지만 순종은 없죠. 행함이 없어요. 믿음의 중요한 표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결단, 그리고 바뀌어지는 나의 행함, 나의 삶. 딱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딱 그 한 걸음, 그 정말 불확실하고 모르겠는데 디디는 그 한 걸음, 그것이 믿음이죠. 용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믿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원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불확실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시기를 보내는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정할 거예요. 너무나도 의심이 되고 너무나도 무서울 거예요.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 이 불화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이 불화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지금 최근에도 봤지만 그 하와가 시험될 때, 아담이 시험될 때 그때 정황들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마귀가 첫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줬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해요.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인용해요? 교묘하게 틀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그렇게 편협한 분인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나? 의심이 되죠. 네. 하나님이 아무것도 허락하시지 않으셨나?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 허락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요. 하나 빼고. 허용이 많아요? 거절이 많아요? 허용이 많아요? 제한이 많아요? 동산 나무의 그 수만 가루의 나무 중에 다 먹어도 돼요.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하나만. 허용된 게 더 많았어요. 하면 안 돼보다 되는 게 더 많았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뒤틀죠.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요로움과 하나 빼고는 다 허락하신 주님의 그 풍요로움을 되게 편협하고 먹나 안 먹나 보시고 다 안 된다고 하시는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마귀는 뒤틀어요. 늘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을 하면 믿음은 끝이 납니다. 믿음과 의심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심은 믿음의 가장 큰 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날 도우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실까? 그렇다면 내 삶은 왜 바뀌지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기는 한데 내 삶엔 관여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 계시기는 하시겠지만 내 삶은 내가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아.
말씀에 내 삶을 걸지 않고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걸려 넘어지죠. 말씀이 뿌려져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는 힘들죠. 이렇게 막 마귀가 막 이렇게 좀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부정적인 상황이 막 들어올 때 언제냐면은 제 자신의 약함 때문이에요. 저의 약함. 목사도 완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런 허물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약함이 있는데 이게 안 고쳐져요. 이게 쉽게 안 고쳐져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해도 잘 이렇게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저가 저를 봐도 참 미운데 안 바뀌는 것이, 그리고 그 자체가 잘 안 바뀌어요. 또 다시 그 약한 부분이 딱 걸리면 또 죄를 짓고 그런 걸 보게 돼요. 모순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말을 하고 있는 거랑 행동이랑 달라요. 그때 정말 위축될 때는 하나님도 어쩌면 나를 그렇게 관여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더디니까. 어쩌면 하나님도 그렇게까지 나에게 기대하시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마귀의 불화살이죠, 정확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요롭고 놀라운 사랑을 계속 줄여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라는 생각은 확실히 마귀의 불화살이죠. 원수가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의심과 마음의 눌림과 걱정과 그런 것들이 올 때 시편 41편 1절이나 1절, 2절, 시편 46편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고 별로 감동이 아멘. 우리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상황들, 불화살들, 내 속을 다 뒤집어놔요. 내 환경을 뒤집어놔요. 내 가정을 다 뒤집어놔요. 막 바다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넘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평강을 다 뺏어갈 것 같아요. 마귀들이 막 불화살 쏘고 있어요. 다 지금 모든 은혜와 믿음이 다 실족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내 아이를 아끼는 것보다 초월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나를 아시고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아버지셔.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죠. 이게 없으면 우린 집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없으면 우린 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더 자기 파괴적이고 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모든 비난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거나 쟤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믿음의 방패가 꼭 있어야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는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이 발현되어야 할 결정적인 순간들이 딱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러라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쓰라고. 마귀를 내쫓으라고. 마귀를 물러나게 하라고. 걔네들이 막 왔다 갔다 마음에 들쑤셔놓고 이상한 가라지를 뿌려놓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지켜내라고. 네 은혜와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과 주님의 충만하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들고 보호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우리가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구절이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러면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죠. 이 자리를.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여전도 연합회 왔다 갔다 차량 운행하다가 듣다 보면 우리 선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금 계시는 권사님들 보면은 막 말씀 사경회라고 강원도에서 사경회를 하면요. 예전에 한 모르겠어요. 60년대, 70년대 사경회가 열리면은 막 또랑에 차가 빠져도 갔대요. 어떻게든 그 말씀 한번 들으려고 강원도에서 보이잖아요. 그때 도로도 없는데 그래도 말씀 들으려고 애를 들쳐갖고 갔대요. 말씀 들으려고. 말씀이 너무 귀중히 여겼던 시대가 있었어요. 말씀이 너무 갈급했던 시대가 있었고 말씀 한번 들으려고 하루를 다 거는 그 왔다 갔다 아예 자고 와요. 거기 그 집회 장소에 자고 오고 막 2박 3일을 왜냐하면 지금 당시에는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게 죽느냐 사느냐와 직결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들어야 사니까 지금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해서 지금 말씀이라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먼 길을 차가 망가지고 또랑에 빠지고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적당히인 것 같아요. 적당히 예수님 믿는 것도 좀 적당히 밸런스 있게 회상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도 좀 하고 이렇게 회상 것도 좀 하면서 예수님도 좀 좋아하고 이렇게 좀 적당히 해야지 너무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는 것을 광신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편하게 하거나 적당히 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만약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데 3주 동안 우리가 예배당에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뭐 금요일에 3주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못 왔다고 쳐봐요. 그럼 3주가 끝났어요. 3주 뒤에 내가 3주 동안 말씀을 못 들었는데 한번 가봐야지 이럴 것 같아요? 왜 교회 가야 되지? 이러지 않을까요? 꼭 교회 안 가도 인터넷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배 교회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내고 사모해야 됩니다. 또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건 혼자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주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으면 알아서 잘하고 잘 걸어가면 교회가 필요가 없죠. 알아서 각자가 잘 가면은. 근데 우리는 약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순전하진 않아요. 불순물이 조금씩 있어요. 의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에다가 분노와 짜증 이런 게 수많은 게 있으니까 약해요. 그때 곁에 있는 성도님, 옆에 있는 한 신실한 우리 동료, 신실한 집사님, 권사님, 내가 흔들릴 때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죠. 사람이 한 번도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하루에도 몇백 번씩 흔들리는데요.
그때 이 귀한 믿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같은 지체들, 형제 자매들 모여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자. 그랬냐, 상황이 그러냐, 지금 가정의 형편이 그러냐, 개인적인 삶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구나.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가자.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같아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골방을 찾을 때 하나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친밀함과 사귐과 그 교제를 맛보는 것. 아무도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고 광야 같아서 하나님밖에는 볼 데가 없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맛보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힘과 신뢰를 얻는 기도는 더 믿음을 강하게 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불화살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괴롭히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엉뚱한 방향을 끌고 가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방황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편협하게 여기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때라고 하십니다.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로 지금 그런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보호하라고, 너의 영혼을 보호하라고 내가 네게 믿음을 주었다. 믿음으로 모든 원수의 악한 그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었습니다. 이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 옆에 누가 한 분이 쓰러져 계신 것이 보이다면 세워주고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고 대신 막아주고 하는 귀한 보호와 하나됨, 끈끈한 그런 하나된 믿음들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민과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고민밖에 없어요. 걱정,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가시덤불과 가라지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제 마음에 은혜만 있게 하소서. 은혜를 받기에 가장 합당한 형태, 믿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알게 모르게 다 뿌려나가지고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전혀 그 가시덤불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잘 내 마음에 심겨 자랄 수 있도록 마음의 토양에 믿음만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다 믿음으로 그 불화살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아버지, 방황하며 낙심하며 절망하고 근심 걱정에 구름같이 몰려오고 창수가 아버지 쏟아지고 하나님, 바닷물이 뛰놀고 산이 뒤덮이고 아버지, 온갖 난리가 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으며 아무리 악한 아비와 어머니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치 않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모든 것을 소멸케 하여 주시옵고 가장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열매로서 30배가 맺히고 60배, 100배가 맺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사오니 주신 그것의 의도에 맞게 우리 마음을 위협하고 우리 영혼을 해치려 하며 우리를 끝없이 수렁에 빠지게 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그 모든 원수의 불화살 앞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고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